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시고 2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성경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가까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그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모든 예배와 모든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까지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저번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눠주신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지만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만이 사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죽어버린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가져와 쓸 수 있으며 다시 어떻게 그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미 그 옛사람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신 우리 안에 계신 천국이신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무엇을 샀습니까? 천국을 샀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샀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된 삶이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결국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구약의 가나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떤 자들만이 얻는 땅인가 하니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만 얻게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도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복음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니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가나안에서는 날마다 누구를 기념하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며 사는 거예요. Remembrance of me, 그 주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주님을 기념하며 그 주님을 지키며 그 주님을 바라며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절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의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는 곡식과 육축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에게 투정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고기를 먹고 밥은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애굽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 만나를 먹이시고, 그 만나 또한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영영이 먹이시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이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식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먹여서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것인가 하니 바로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또 모든 전투를 승리케 하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낡지 않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얻도록.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사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을 광야에서부터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그 땅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 땅에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에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식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은혜를 충분히 풍성히 맛보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에서부터 12절도 보시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씀도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의 수고에 따른 결과로 소산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그 애굽의 땅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 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 물을 적축하려고 웅덩이를 파거나 우리가 그 수로를 개설해서 그 물을 데울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다음 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입니다.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물이 가득 저축되어 있는 것을 부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부요가 아닙니다.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에게 내리시는 그 비를 맛보고 사는 땅이
축복의 땅이요 우리의 삶의 부유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땅은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저축한 땅이 부유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땅이 부유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먼저 저축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맞닥뜨리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을 이야기하면 어떤 삶을 생각하는가 하니 어려움이 없는 삶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부유로워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게 있는 것에서 사용하여 그것을 금방금방 쉽게 잘 해결하여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축하지 못하여 시시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비를 갈망하는 순간들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므로 또 그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그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채우심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땅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부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이어서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곡식을 먹일 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육축으로 배부르게 하실 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에 고민하지 말고 어떤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13절에 너희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면 우리의 줄임배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님이 적당한 때에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에 수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육신을 입고 해 아래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서 소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수고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은혜의 결과로 소산을 얻게 하시는 땅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산을 얻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였는데 왜 얻지 못하였는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은 우리의 수고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소산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소산을 얻게 하셔서 그 모든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의 사랑임을, 아버지의 영광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식구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한다 하여 낭망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분명히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삶의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그 소산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삶의 교회 식구들은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내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복음,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삶의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되어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고에 따른 결과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게 해서 자꾸만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의 수고를 요구하고 강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 안은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목자와 부목자 여러분들, 목장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목원들을 권면하시는 가운데 많은 수고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수고에 따른 결과가 미비하다 하여서 낭망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목자와 부목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주님에게로 나아가고 더 얼굴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나안은 그 땅입니다. 얻어지는 것이 없다 하여 낭망하여 고개를 숙이는 땅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다 보며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영한 광채, 주님의 마음을 바라다 보는 땅이 그 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제12차 전도 소그룹 축제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자 또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이끄는 가운데에도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들을 공급하였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면 반드시 주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반드시 그 영혼을 우리에게 열매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가운데 전심전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 안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얻게 하시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자들에게 그것을 얻게 하십니까? 22절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어떤 자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아무에게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너가 그렇게 얻고자 하면 너가 그것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너가 그것보다 더 수고해야지, 너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은혜는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다음 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믿고요? 그 이름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고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우리 임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전하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그 계명대로 주님의 주신 사랑을 공급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모든 바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 24절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합니까? 주 안에 거하고. 그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산을, 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밭을 갈구고 그것에 매여서 사는 땅이 아닙니다. 물론 그 밭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실 그 은혜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게 하시는 자는 누구이신가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이끄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거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믿음을 얻도록, 그 땅에서 무엇을 듣도록 하시기 위함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얻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 때에는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갈 때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이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홍해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명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바다의 물을 물러가게 하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묻고 주님의 음성을 먹고 마심으로 믿음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그 범람하는 요단 강에 그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가면서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사랑을 공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공급하는 가운데 모든 필요한 물질, 모든 필요한 건강, 모든 필요한 시간, 모든 상황과 환경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이는 믿을 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굳건하여 사는 자들이 무엇을 행하며 사는 겁니까?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끄셔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최고의 축복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시켜서 타의로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모든 예배와 화목기도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목장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 모임에 참여하고 또 그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수고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소망을 품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12차 전도 소그룹 축제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라면 마땅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설하여 주신 큰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천국을 잔치로 많은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잔치 가운데 많은 이들이 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잔치를 참여하기 싫어서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잔치를 가면 좋은 것도 알고 그 잔치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이 있어서, 각자의 생이 있어서, 각자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서 그것을 돌아보느라 그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사회비교회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눠주신 은혜처럼 이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 내어드리고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경영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짐과 내 멍에를 지나 내 짐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움이라. 이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일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삶의 풍요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바라며 광야에서 주시던 만나를 바랍니까? 지금 오늘날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전의 은혜를 받고 쫓아가고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먹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은혜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 일에 창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는 주님이 친히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분을 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 또한 어떤 자들을 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은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사도들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 돌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건축물의 기초와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건물이 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복음이 되셔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곧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눠주시는 교회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번 주일부터 제3단계 함께 관계 세우기 단계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고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많은 이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공급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셔서 믿음을 얻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이르러 살게 하신 그 은혜와 같이 이제는 우리도 그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어가는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관계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각자가 각자에게 품은 그 VIP를 만나서 섬기는 단계였다면,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함께 우리 목장의 목원 식구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단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한 모임에 정착하는 데에 7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모임의 구성원들 가운데 7명 정도의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모임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목장으로 주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혼자만의 목장이 아닙니다. 부목자만의 목장이 아닙니다. 또 목자와 부목자만이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서로 사랑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화답하는 그 나라, 목자와 부목자가 사랑을 공급하고 목원들 또한 그 사랑을 공급하는, 그리하여 한 몸을 이루어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교회된 삶을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을 믿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경건해내는 연습에 창념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하여 여러분이 거하신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땅에서 나는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솟아낼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일하심의 은혜로 풍성히 누리시는 이번 제12차 소그룹 전도축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